오늘 내가 너를 권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는 이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 물론 우리가 평생토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일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특별한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이 다음 주가 되면 이제 한 주간을 더 그것에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저는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올 한 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것에 이제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바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감사해야 되는 그런 절기이지만, 이 십자가 지신 그 주간, 또 고난을 당하신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고난의 시간, 또 십자가를 기억하는 이 주간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신앙을 좀 돌아보고, 이 다가오는 고난주간, 또 성금요일, 또 이어지는 이 부활주일까지 은혜롭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이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부터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서 오늘 본문인 라오디게아 교회까지가 이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는 어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점점점 우리 시대와 가까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가장 현대적인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현대적인 교회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특징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부터 당하는 이 핍박이나 고난이 없는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고난이 없습니다. 원래 이제 7교회 중에 굉장히 핍박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이 교회 안에 이단적인 공격이 없고, 또 외부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7교회를 향해 말씀해 주신 그 내용 가운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어떤 교회들보다도 가장 강하고 또 엄중한 성격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16절에서 주십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온유하고 이 겸손하시고 또 이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성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해서 또 혹
넘어지시는 분, 시험에 드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 중에 자기 눈에 보기 싫은 것, 그것을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토 나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우, 토 나와. 이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도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시는 그 말씀하신 것이 꼭 오늘날 이 현대 교회를 향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또 우리 시대의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메시지로 받을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지만 바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어린 아이들을 상대하고 초등부에서 이렇게 대화하고 또 만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그들이 잘 듣는 아이들도 있고 반대로 듣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차이가 있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바로 이 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아이들은 제 말을 듣습니다. 아, 목사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목사님이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 아이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듣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분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학생들을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어떤 성도 간의 교제를 하고 또 만남이 있고 이 사람 간의 대화를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듣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러한 이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런 또 말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 강단에서 이 목회자들이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목회자들을 향한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그 어떤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올바른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다면 바로 이 거리가 좀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과 거리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듣는 이것이 다 안다라고 생각하든지 그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뭐 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시고 충성된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습을 이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이 아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이 아멘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아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진실하다, 또 진리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설교 말씀을 듣거나 또 은혜가 될 때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진실이다, 진실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 복음서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 진짜다, 진리다 이렇게 이제 사용했던 그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아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이시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아멘이라고 밝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가 되신다, 진실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나오는 소개가 뭡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신다. 이것도 이제 아멘이라는 것을 받아서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진실되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충성된 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로 참된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풍성하게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창조의 근본이신 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요한복음이나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이 골로새서 말씀에도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 설명과 말씀들이 가장 먼저 소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증인이 되신 예수님 앞에 설 때만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관점 또 어떤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평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이 주님 앞에서 받는 평가와는 전혀 다른 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진리의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제 뒤편에 이제 현수막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난 주간이 되고 특별히 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또 뭐 성금요일 우리 성찬 예배도 있고 또 이어지는 뭐 부활절 새벽 이 촛불 예배도 있는데 이 모든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보니까 이 딱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18절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있기 전과 후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봐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과 권면의 말씀으로 나누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이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18절 이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 지적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면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7절 말씀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 본문에서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 책망받아야 하는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들이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속한 그 도시,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아주 살기 좋은 이 도시였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서울과 같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가까운 인천공항이 있고요. 또 한강이 있고요. 어디 가나 이제 꽃놀이를 할 수 있는 이 봄이 되어서 너무나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경기장이 있었고 로마 시대에 여러 가지 대중 목욕탕이 있었고 너무 살기 좋은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다시 언급을 하십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도 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제대로 한번 돌아보면 그렇게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부족하게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분, 하지만 진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평가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부족한 것이 많구나 라고 이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이 신앙의 상태도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실시간 방송도 뻥뻥 이렇게 이 인터넷이 뚫려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아무 부족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지만 실상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스스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요즘에 굉장히 이 성령 충만하시네요 라는 이야기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도 이 현혹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설교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권사님들께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그냥 최고예요, 최고. 저에게 이제 힘이 되는데 그것에 이제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님의 권면 또 무서운 이 책망의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시험 드시는 권사님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설교를 잘한다, 최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훈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책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 출발로부터 책망하여 징계한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면 들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이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고 징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막 미워하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징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것,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이 사랑의 가장 큰 어떤 무관심이고 또 징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라오디게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바로 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엄중하게 훈계하십니다. 오늘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현대교회를 향한 바로 주님의 책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8절을 시작하면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정도로 이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사서라는 부분입니다. 사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 지금 사서라는 말이 굉장히 계속해서 나옵니다. 각각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것. 이 사서라는 이 의미는 값을 치르라는 것이죠. 사라, 돈을 내라, 너희가 대가를 지불해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6장 20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다. 여기에서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값을 주고 산 존재라는 것을 표현할 때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과 그 희생으로 내가 값을 주고 샀다라는 표현을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말씀에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값을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풀 말씀을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샀으니까 십자가의 그 보혈과 공로로 값으로 내가 너희를 샀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값으로 산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값을 주고 무엇을 사는 중입니까?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과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고 내가 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값을 지불해서 사야 할 것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다. 믿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또 믿음의 행실이다. 흰 옷을 사라. 영적인 분별력이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엄청난 값을 주고 이 낭비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탕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이 탐났습니다. 그 재산을 받으면 자기의 삶이 유익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아버지, 나에게 줄 유산을 좀 땡겨주세요. 가서 땡겨봤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유산을 먼저 달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빨리 가십시오. 그래야지 제게 되니까, 자기 것이 되니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산을 받고 생활하던 둘째 아들은 결국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를 기쁘게 맞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많이들 들으셨을 것인데, 이 미국 목회자 팀 켈러 이 목회자는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프로디걸 가시다, 영어 발음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프로디걸 가시다, 이 탕부 하나님이다 라는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아들을 위해 아낌없이 낭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니, 사실 낭비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아들. 아버지의 유산을 낭비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낭비보다 더 큰 낭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낭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낭비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땡겨받아서라도 내가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낭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를 열고 들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어떤 시대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편하고 부족함이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또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늘 세워서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절 시기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점검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다음 주간은 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가오는 그 절기를 우리 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이 걸음들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